오늘 말씀은 이렇게 한번 제목을 만들어 봅니다. 엉뚱한 곳에서 싸우지 말라. 엉뚱한 곳에서 싸우지 말라.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삶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좀 먼저 머리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창조 이전의 역사는 뭔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3차원 공간입니다. 3차원이에요. 3차원만 있는 것이 아니죠. 2차원이 있고 1차원이 있죠. 선 1차원, 점과 선 1차원, 면 2차원, 면과 면의 조합 3차원이잖아요. 공간이 되지 않습니까? 면에서 생각하면 2차원에서 생각하면 3차원을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2차원이 3차원을 상상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상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3차원이 4차원을 상상할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4차원이 4차원의 모습을 3차원에 알려주지 않으면, 보여주지 않으면, 그러면 3차원은 4차원을 생각할 때 동화의 세계, 신화의 세계 수준으로 마음대로 추론해서 그야말로 아이들의 동화 수준으로 상상하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아래로 계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3차원의 세계, 이 우주 만물, 우주 공간을 만드시면서 태양계와 행성, 지구를 비롯한 모든 혹성과 행성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창조하시면서 먼저 4차원 모델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4차원의 그림자, 4차원을 가지고 3차원을 형성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계가 먼저 있었고, 하늘이 먼저 있었고, 여기서 하늘은 스카이 하늘도 아니고 스페이스 하늘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것은 영계의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천사들의 세계,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었던 그 세계를 먼저 창조하시고 천사들이 거주하는 그런 세계를 먼저 이루셨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 4차원 세계, 영계를 모델로 해서 3차원 세계, 가시적인 세계,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를 만드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4차원을 이해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4차원에서 공급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공급한 보이지 않는 세계, 분명히 존재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세계에 대한 성경을 통한 계시, 이것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엉뚱한 상상을 통해서 엉뚱한 방식으로 교통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을 상대하면서 싸우는, 그 전쟁하는 국가는 적들에 대해서 알아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에 굉장히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투자합니다. 정보가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는 것이죠. 요즘 기업들도 그러고 다 그러듯이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따로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이 어떤 세계를 모델로 해서 지어줬고,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계에는 어떤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타락한 세력도 있고 하나님께 속한 세력도 있는 그 영의 세계를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따로 정보를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잘 이해하고 이 성경을 잘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내 삶에서 역사하는 보이지 않는 세계로부터 걸어오는 싸움이 어떤 종류의 것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마귀가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마귀의 전략이 있고 실행되는 전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고 형통한 삶을 살려면 세 방향을 이해합니다. 기도도 세 방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붙드는 것이 하나님 관계의 중요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인간의 선행과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고 바벨탑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허무한 것이라고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고 흩어버리셨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는 나를 만나지 못한다. 그런 방식으로는 내가 예비한 은혜를 너희들이 경험할 수가 없다. 너희들이 만들어 너희들이 노력하고 너희들이 선행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롭다는 그 방식대로 계속해서 싸우려면 그건 바벨탑에 불과하다. 절대 하늘에 도착할 수 없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당신 자신이 계시덩어리가 되어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여주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할렐루야, 천국을 제대로 그려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여주셨죠. 계시에 의해서 4차원적 영역에서 3차원 영역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알려주신 그 정보에 의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죠.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회개조차도 내가 회개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것이다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면 엉뚱한 헛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용서해 놓으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장내 놓으시고 이제 받아들이기만 하고 계속 받아들이고 계속 믿고 계속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 은혜의 세계를 제대로 이해함으로써 제대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인생 전체의 모든 죄를 다 제거해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주님이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왕자인데 하나님 나라의 공주인데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그래서 돌이켜서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짝으로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 그게 회개다 이 말. 아, 내가 이런 마음 먹어서는 안 되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주님의 손을 뿌리치는 거야. 이럴 수는 없지. 주님의 이 강하신 사랑, 이 영원한 사랑, 내가 왜 이것을 거절하고 있는 거야? 아니, 난 주님 따라갈 거야. 그게 회개다 이 말. 은혜가 먼저고 사랑이 먼저이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사랑받는 자라는 이 정체성이 먼저고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 행위가 그 다음이다 이 말.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구약에 보면 신명기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어서 자유민이 되어주도록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도록 만든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서 행위에 대해서 무엇을 행동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도 모든 것들이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에베소서 읽어보십시오. 계속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거저 믿음으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계속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는 자식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한다, 부부관계는 어떻게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성도들과 관계는 이래야 한다, 행위를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가 먼저입니까? 뿌리가 먼저입니까? 열매가 뿌리를 내는 것입니까? 뿌리가 열매를 내는 것입니까? 행위는 열매인 거예요.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뿌린 거죠.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복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뒤집어 버려요. 경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자극시키고 회개케 하려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독입니다. 열매가 먼저가 아닙니다.
사과 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만들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진 관계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자, 두 번째는 사탄과의 관계입니다. 적이 있다면 적. 마귀의 관계. 적이 있단 말. 하나님과 관계를 굳건하게 한 다음 거기에 마귀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굳건하게 한 다음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먹구름을 끼게 만드는 마귀의 역사를 분별하고 제거해내는 그런 일을 잘 해낼 때 기도도 승리하고 신앙생활 전체가 힘있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마귀와의 관계, 적들과의 관계가 있고 나 자신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가끔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죠. 내 영혼아 어찌 내 속에서 낭망하느냐. 내가 돌이켜본 즉 오히려 내게 소망이 있으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내가 왜 나를 책망하랴. 내가 부끄럽기 그지없고 하나님 죄송하기 그지없지만 주님이 나를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죄인이었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죄인이었을 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그 한결 같으신 사랑이 지금도 나를 덮고 있으니 내 영혼아 실족하지 말고 실수했다 하여 부끄러워 주님으로부터 도망하는 아담과 같이 되지 말고 숲으로 숨어버리는 하와 같이 되어지지 말고 벌떡 일어나 주님께로 가자. 내 영혼아 예배로 가자. 내 영혼아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니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기 실수 하나에 자기 죄 하나에 그냥 쓰러져 가지고 나 같은 놈은 고생 좀 해봐야 돼. 주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고서도 이런 짓을 하다니 나는 고통을 겪어야 돼 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짜냅니다. 막. 그래서 심각한 고통의 기간을 스스로 설정한 기간을 만들어 놓고 이만하면 됐겠지 하면 슬그머니 일어나서 주여 이렇게 일어나는 어차피 다 용서해 놓고 기다리시는데 뭘 또 거기다가 보태가지고 다 헛것이다 이 말 헛것. 스스로 자의적 고통을 가져오는 것 자의적 자기 괴로움은 그 헛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몸을 때려서 자기 죄값을 치르고 나서야 신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수많은 종교적인 관행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몸으로 하진 않지만 마음의 고통을 스스로 마음을 채찍질하고 나 같은 놈 이 못된 놈 하면서 눈물이라도 짜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쌓아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완벽해요. 복음은 완벽해요. 알파와 오메가 전체를 이미 끝내놓으신 거예요. 그것을 현실 속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세상 사는 방식은 반드시 책임에 대해서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통째로 제거하시고 통째로 아주 그냥 패키지로 인생 전체의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마귀의 관계는 바로 이런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할 때 엉뚱한 곳에서 싸우지 말라 하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겁니다. 12절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영적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혈과 육이 뭐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이 말. 신앙생활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씨름은 영적 전쟁은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닌데 자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예요? 마지막 부분을 읽는다면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100점 맞은 적이 있고 베드로가 빵점 이렇게 A 플러스 딱 맞았다가 그 다음에 F 딱 맞아버리는 극과 극의 상황이 거기 나오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으셨을 때 예레미야라고 합디다 요한이라고 합디다 뭐 누구라고 합디다 주님께서 그건 다 들으신 다음에 또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이 나하고 아주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제자인 너희들은 나를 이제 누구라고 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정확한 대답을 하죠. 에? 화장실 가시던 그 예수님 그런 모습도 다 봤잖아요. 시장 하셔서 그냥 열매도 막 따 잡수시고 밀 싹 비벼서 잡수시던 그 인간 되신 하나님의 모습. 그런데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인간인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계시에 의해서 안 거다 이 말이죠. 성령님의 계시에 의해서 와 예수님 화장실 가실 때 어떻게 하셨겠어요? 급하게 가시면 어떻게 가셔요? 입 좀 따와라 그래요. 무화과 입 좀 따와라. 그럼 뻣뻣하니까 뒤처리할 만 할 거예요. 호박잎 따와라. 그럼 구멍 뻥뻥 나서 안 되고. 이게 어떻게 어쨌든 주님의 그런 인간으로서의 모든 모습을 다 봤음에도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천상의 계시다 이 말. 할렐루야.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100점. 그런데 그 다음 주님께서 이제 이만한 믿음이 생겼다면 나에 대한 하늘의 지식을 저들이 소유했다면 이제는 그 다음 스텝 가르침을 이제 저들에게 나눠도 되겠다 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다면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벌떡 일어났죠. 베드로는 한번 100점 맞았기 때문에 이제 이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도 이제 100점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약간 오버합니다. 교만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약간 오버합니다. 오버해서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정확하게 받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본래 지식, 개념이 잘못됐어요.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잘못된 거예요. 메시아는 군사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헬라에게 짓밟혔고 두 번째 로마에게도 지금 짓밟힌 상태고 독립국가가 되지 못한 채 약탈당하고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로마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되고 가난한 사람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나타나셔서 백성들을 움직이고 하늘의 권세를 동원해서 로마를 전복시키고 잘못된 정부를 전복시켜서 공의로운 이스라엘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게 메시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께서 원래 가지셨던 메시아 아이디어는 뭡니까? 정치적인 것을 해결하는 증상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문제 해결하는 이 증상만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혼의 근본을 흔들어 놓고 전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결국은 군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타락하고 잘못된 세상이 되어가도록 만드는 것은 죄의 힘이고 죄의 힘에 배우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마귀를 멸하려고 오신 것이죠.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를 멸하려고 마귀가 불법자인 것을 드러내서 마귀를 영원히 격리시키려고 그래서 주님은 오신 건데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과 베드로의 잘못된 개념, 왜곡된 개념의 충돌로 인해서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는 정확하게 받았는데 계시의 내용에 들어가서 기본적인 개념 지식이 왜곡되니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지 마옵소서. 그러지 마옵소서. 당신은 죽으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적들을 물찌르시고 정권을 탈취하셔서 저희들이 좌우정 우정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12사도가 모든 장관직을 맡고 아름다운 공의로운 통치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왜 이상한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나왔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조는 사람에게도 하고 싶은 표현을 하셨어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로다. 주여 또 쓸데없는 소리 했나이다.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죄라.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죠.
자, 이걸 보세요.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 놓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다음 뭐라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자, 이러면 잘 보시라고요. 사탄아 한 것은 지금 익숙한 베드로 얼굴을 보시면서 하는 것 같지만 그 익숙한 베드로의 얼굴 배후에 있는 다른 베드로를 움직이는 숨은 실력자, 숨은 권세자, 숨은 영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넣어준 사탄, 베드로 뒤에 슬그머니 얼굴을 감추고 있는 그 사탄을 향해서 사탄아 이렇게 한 거죠.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보기 싫은 남편 뒤에 있는 슬그머니 숨고 나를 자극하는 그 영을 향해서 째려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영은 보지 못한 채 남편의 얼굴을 째린다. 아내에게 큰 소리치고 그 아내 배후에서 자기를 자극하는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그 전술을 일으키고 있는 마귀의 세력, 어둠의 세력에 대해서 꾸짖어야 할 텐데, 전투해야 될 텐데 사람을 상대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관계, 우리의 씨름은 어디, 우리의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어요? 가족에게 있는 게 아니죠. 부모 뒤에 있는 영을 보고 자식 뒤에 있는 역사하는 영을 보면서 그 분리시켜서 그 영들에서는 사탄아 이럴 수 있어야 될 텐데 사람을 향해서 사탄을 대하듯이 한다 이 말이죠. 그게 마귀의 전술이에요. 마귀의 전략이면서 마귀의 전술이에요. 그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많이 겪었다 이 말이죠. 자기 사역을 방해하는 세력들, 교회에 개척해 놓으면 와서 무너뜨리고 복음 전해 놓으면 딴 데 와가지고 그것만 안 돼, 율법도 지켜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기의 세워놓은 믿음의 굳건한 그 심령들을 그냥 잡아뜨리고 유대교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역사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밉단 말이에요. 자기 동족이 밉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허물어뜨리는 이 유대인들을 보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몇 번 겪으면서 저 사람들의 저런 행동과 말과 저런 계략들 뒤에는 저런 계략을 일으키게 한 영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린 결론이 우리의 싸움은 이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배후에 있는 어떤 영적 권세자들에 대함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데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과 상대하는 그곳에서 싸우지 말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권세자들 뒤에서 역사하는 어떤 세력들과 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자들 배후에 이 땅에 있는 권세자들 있잖아요. 정치 권력들, 그죠? 정치 권력들, 또 정치 권력들, 종교 권력들도 있습니다. 이슬람 뒤에서 움직이는, 불교 뒤에서 움직이는, 이단들 뒤에서 움직이는 그 영들을 보고 동성애자들 뒤에서 움직이는 영들, 동성애자 옹호하는 그런 것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런 권력자들, 이 입법자들 뒤에서 움직이는 영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이들은 끌어안으면서 저들을 분리시켜 공격하고 승리해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은 사고 영들은 두렵게 해서 주 예수의 권능으로 쫓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12절에서 분명하게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통치 어떻습니까? 통치 익숙한 단어죠. 권세 익숙한 단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렇죠? 아이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잘못된 사상, 진화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란스러움을 가져오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그게 바로 영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역사하고 권세자들이 법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혼란스러운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 배후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귀신들에 대해서 너희들 눈을 뜨고 보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역사하는 어떤 아픔들, 내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실패와 고통들, 인간관계의 고난들, 이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그 뒤에 계속 반복해서 패턴처럼 만들어버리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눈을 뜨라 이 말이에요. 뜨라 이 말. 4차원의 영역은 지금 오염된 부분이 있어요. 루시퍼가 있잖아요. 사탄이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장도 있고 미가엘 천사장도 있지만, 그러나 제 세 번째 천사장인 하나님의 의전 담당이었던, 음악 담당이요 의전 담당이었던 그 루시퍼도 라틴 말이니까 나쁜 말이 아니에요. 루시엘은 히브리 말로 하는 거고 루시퍼는 라틴 말이에요. 예. 근데 루시엘, 즉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탄이 되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해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다가 내쫓긴, 그게 4차원 세계, 영의 세계의 그런 오염된 부분이에요. 그들과 그 4차원에서 오는 정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적들이 주는 정보들이 있어요. 그 세력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정보들을 받아들여 버린 사람들이 어때요? 베드로가 그걸 받아들여 버렸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는 안 돼. 그렇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우리가 불법자가 되는 거야. 요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돼. 예수가 지금 죽겠다고 하잖아. 그럼 죽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돼. 하고 하는 4차원 루시퍼 영역에서 온 정보를 베드로가 받아들여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게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는 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 해놓고 분리시켜 놓고 베드로야란 말은 없어요 거기.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왜 네 장래를 생각하니? 너나 나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잖아.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 짧은 생애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태어났고 살아가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실수하니? 왜 너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니? 아버지의 목적, 아버지의 꿈을 이루어 드려야지. 왜 너의 꿈을 그래 챙기려고 하니? 그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의 방향, 싸우는 장소는 먼저 악한 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별하고 타격을 입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렇게 사람 속에서 역사해왔던 사탄의 그런 정보들, 사탄의 사상들, 사탄의 계략을 딱 분리시켜 놓고, 그 다음에 다시 사탄이 편안하게 임하지 못하도록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잖아요.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감정 전쟁은 있잖아요. 감정 전쟁.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입히면 상처 입힌 사람도, 상처받은 사람도 너무 쓰라리고 아프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불협함이 일어나면 아프잖아요. 아픔이 크거든요. 남에게는 뭐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되지만, 에이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지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나 이건 그게 아니다. 이 나쁜 놈하고 지나갈 수 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이 가정에서 있어요. 여러분이 평생 여러분 인생의 3분의 1 이상을 살아가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가 겹쳐 있다는 이 그림을 읽지 못하면 여러분 집중 말고 자꾸 반복해서 패배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설명 가끔 하죠. 3차원 안에 2차원이 포섭되어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면이 공간 안에 있잖아요. 입체 안에 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원 안에 2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4차원 안에 3차원도 있는 거예요. 영의 세계 4차원과 3차원이 분리되어 있는 영역이 아니고 4차원 안에 3차원이 있어요. 그게 겹쳐 있다고요. 여러분, 사람은 영혼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물질 안에 영혼이 있어요? 봤어요? 만져봤어요? 여러분 영혼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영혼이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영혼이 거듭났다고 믿으시죠?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믿으시죠? 그러나 영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영은 4차원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 안에 내 몸과 함께 영혼이 있지만 그건 다른 차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원과 4차원이 맞물려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만 상대하지 말고 사람의 영혼을 상대하라 이 말이에요. 설교도 그냥 사람의 마음만, 사람의 몸만 겨냥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사람의 영혼을 겨냥하고 하는 설교도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다 필요하지만 문화적 차원에서도 메시지가 필요하고 영적 차원에서도 메시지가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해요. 왜? 같이 있으니까. 따라서 몸이 여기 있다면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또 여기 있죠.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공기가 있고 기후가 그리고 우주 이 지구에 생명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어요. 내 몸이 살아갈 환경이 여기 같이 있다고요. 그죠? 건물도 같이 있고 다 같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이 나와 함께 있다면 내 영혼이 여기 있다면 진짜 인간의 주인인 참된 주인인 영혼이 내 몸과 함께 있다면 영혼이 활동하는 영혼이 살아가는 영적 세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식이 이렇게 몸을 의식하면 환경을 의식하고 내 속에 있는 영혼을 의식하면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영혼이 살아가는 영혼이 대적해야 할 마귀의 세계도 의식하게 되고 나를 돕는 천사도 의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중첩된 존재예요. 사람은 참 이상 동물하고 달라요. 이 세상에는 어떤 피조물하고 달라요. 오직 사람만 4차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진 존재입니다. 몸도 있고 영도 있고 그러니 몸이 살아가는 자연 환경도 누리고 영이 살아가는 영의 환경도 누릴 수 있는 깨어있는 의식이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눈만 뜨고 있으면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잠 안 잔다고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자식 잘 기르고 있다고 깨어 있는 부모 아닙니다. 자식의 영혼을 보고 자식의 영혼의 환경을 읽어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계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지고 잘 양육하는 것, 영혼을 양육시키는 것 이것이 정말 깨어있는 부모인 거죠. 깨어있는 사장님들, 깨어있는 목회자들, 깨어있는 교사들, 깨어있는 어머니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8장 보시면 에스겔서 28장 여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기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두로 왕 두로라는 이 국가도시 도시국가 작은 도시인데 그게 국가예요. 그게 두로예요. 두로.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가 하이파 그 다음에 그 또 어딘가요? 간지 오래돼서 생각이 잘 안 나요. 하이파에서 좀 올라가면 저 뭐죠? 거기 있죠. 거기 거기. 그쪽에 두로가 있어요. 두로. 지금은 오촌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큰 도시가 형성돼 있었고 알렉산더가 수많은 제국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렸는데 두로는요 2년에서 2년 반 걸려서 정복했습니다. 그 작은 도시 국가를. 왜냐하면 육지에 포함된 두로가 있는가 하면 육지에서 좀 떨어진 섬에 그야말로 본부를 둔 가장 중요한 핵심 왕궁을 거기다 뒀거든요. 너무나 높은 그 철옹성에 성벽을 쌓아놓고 이게 배가 이제 다닐 수 없는 길이거든요. 물인데 배가 다니기는 어려워. 얕아가지고. 그러니까 공격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물 때문에 공격이 어렵고 또 그러니 그걸 길을 만들 수도 참 어렵고 배가 가서 공격하기도 어려운 아주 묘한 곳에 성을 쌓았거든요.
그래서 2년 3년 걸렸습니다. 이게 알렉산더가 어떻게 무너뜨렸냐면 두로 있잖아요. 육지에 속한 두로의 모든 건물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석재들, 벽돌들 다 들어다가 바닷길을 만들어 버려요. 두로 섬까지 바닷길을 쫙 깔아버립니다. 그리고 가서 공성태로 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복해요. 굉장히 많은 수고와 인력 또 돈이 들어간 전쟁이었습니다. 두로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두로 왕이 그 항구 도시니까 지중해 연안의 모든 국가들과 무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거예요. 인력 시장도 있고 자재들도 막 주고받, 굉장히 무역, 오늘날 뉴욕 같은 그런 곳이 바로 두로였어요. 지중해의 뉴욕, 두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죠. 돈이 많으면 군사력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어떤 강대국도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헬라 국가 알렉산더도 우리를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항복하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1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스톱. 지금 왜 에덴이 나와요? 옛적 에덴이 왜 나와요? 지금 두로 왕에 대해서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갑자기 점핑해서 두로에 대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다가 두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두로 배후에 있는 두로 왕, 두로라고 하는 나라의 권력 배후에서 두로를 통해서 역사해 왔던 사탄의 세력을 직접 겨냥하면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런 의식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12절에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루시퍼에 대해서. 13절에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두로 왕이 그룹이 아니잖아요. 천사가 아니잖아요. 그룹이란 말은 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 그런데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그리고 다시 16절에 다시 이상하게 무역. 사탄이 무슨 무역합니까? 사탄에게 돈이 필요한가요? 영물들이 돈이 필요해요? 먹을 게 필요해요? 아니죠. 다시 두로, 그 인간 두로 왕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다시 천사에게, 다시 사탄에게로 또 돌아가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주님께서 보실 때 베드로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 뒤에서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움직임을 읽고 사탄아 이렇게 하고 난 다음 다시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까 네 그러한 생각과 네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런 태도 때문에 사탄이 너를 편하게 생각하고 네 안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시켜라 그 말이죠. 그냥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속에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감정을 이렇게 유지하지 않으면 잘못된 태도를, 그러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분위기, 사탄이 편애하는 태도를 내가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에 사탄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사업에 사탄이 역사하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에도 사탄이 깃들기도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깃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주님은 두로 왕에 대해서 예언하다가 그 뒤에서, 권력 뒤에서 역사하는 배후에 사탄에 대해서 또 책망을 하고, 그러다가 그만큼 사탄이 좀 이렇게 정체가 드러나면 이렇게 물러나거든요. 그러면 다시 두로에게 네가 무욕이 왕성해서 돈이 많아짐으로 네가 교만했던 거야. 네가 교만하니까 네 교만한 마음 때문에 교만의 영인 사탄이 너를 편하게 생각하고 너를 그냥 집삼아서 들어와 버린 거야. 네가 빨리 네 정신 차리고 이렇게 분리시키지 않으면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사탄 영원히 멸망하겠지만 너도 이 시대, 이 역사 속에서 두로의 모든 것이 파멸되고 두로가 지상에서 사라지고 말 거야. 그렇게 예언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두로가 순종하지 않아서 두로 왕과 그 권력이 순종하지 않아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알렉산더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마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을 역사에 있었던 이런 일을 기록하시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을 명확하게 대화를 기록하심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건가? 그냥 똑똑한 머리로만 사시면 안 돼요. 똑똑한 건 참 복받은 거죠. 좋은 거죠. 미련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죠. 공보다 여우가 낫다 그러잖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더러 눈이 열려서 그냥 마음의 눈만 뜨지 말고 영혼의 눈도 떠서 다른 세계가 있었고 다른 세계로부터 오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실패 없는 분별, 실패 없는 선택, 실패 없는 성공하는 신앙생활과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다 뜨시기 바라요. 두 눈을 다 뜨세요. 두 눈을 다 감아서도 안 되지만 두 눈을 다 뜨세요. 한쪽 눈만, 이 육신의 눈만 뜨지 마시고 영혼의 눈도 뜨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떠오르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하, 이 회사가 어떤 이 회사의 리더들이 어떤 종류의 무욕도 나오잖아요. 비즈니스 영역에도 사탄이 일정 부분 관여한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부라고 해서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내 무역이 성함으로 네가 교만하여 그러면서 너 덮는 그룹 하면서 사탄하고 짝짝꿍하고 있는 무역에서 성공한 어떤 국가. 이것은 무역, 이 많은 비즈니스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기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중소기업을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 장사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무언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지금 공급하시는 건가? 사탄에게 맞는 행위와 태도를 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나에게 사탄이 밀어주고 있는 건가를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만약 사탄의 지지를 받고 있을 때 하나님 계획에 빠져서 좌절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자체가 오히려 성공이 비즈니스의 성공과 승진과 수많은 업적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사탄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고야만 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돈을 버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지가 있는 분야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가 권세자되고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많은 사람의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은 진짜 지혜 중에 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우리 성도의 한 사업 이제 출발하는 개업식에서 제가 잠언 28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했어요. 사실은 블레싱만 하고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말씀을 하고 싶더라고요. 예. 꾸준한 사람은 꾸준히 일을 하는 사람은 많은 복을 받겠으나 벼락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돈을 버는 영이 있는 분들이 그냥 빨리 성공하고 빨리 돈을 크게 벌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 명백히 말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공이 약한 상태, 마음의 기초, 신앙의 기초, 도덕적 기초가 약한 상태에서 그냥 돈이 많아지고 군사력이 강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망하는 국가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다 화력을 집중하지 말고 그냥 제대로 화력을 쏟아 부을 곳에 부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제대로 싸울 장소, 진짜 싸워야 할 장소,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한다. 우선 영과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려는 그 영과 싸우셔야 합니다. 여기서 실패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악한 영들도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많은 전술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대로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베드로처럼 자연스러운 스승을 위하는 죽지 마소서, 당연한 거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 옳은 말이 생명을 주는 말이 아니었고 죽음을 가져오는 말이었다는 거죠. 선악과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선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그것은 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대비를 하는데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말하고 하나는 선악과라고 말했다고요. 응? 선악과라고 말하고 생명나무라고 하셨으면 이쪽은 죽음의 나무라고 이렇게 말하실 텐데 그게 그렇게 대비한 게 아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선악을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지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 아는 지식을 취하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경험입니다. 경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할 때 자식을 위해서 하는 말과 행동들, 그리고 자식과 함께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일들이 잘 분별되어져야 원수로부터 오는 일은 차단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깨어서 일해야 되겠습니다. 절대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사랑과 싸우지 마십시오. 저도 자주 넘어집니다. 가정 안에서 사람과 싸웁니다. 자식과 싸우고 그냥 감정 싸움이 있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 뒤에 웃고 있는 그놈의 면상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주먹을 이렇게 쥐읍시다. 그놈의 면상을. 시작. 목사님 면상이 뭔가요? 또 국수인가요? 또 그러지 마시면 그놈의 얼굴. 시작. 또 이게 들려오는 것 정보들이 좋은 것 같아도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일 수 있어요. 그놈 목소리. 우선 많이 듣던 소리 같지 않나요? 영화 제목 그놈 목소리. 그리고 다시 그놈의 면상을 하면 그 뒤에 그 아내 뒤에 그 슬그머니 얼굴을 감추고 있는 시커먼 그놈을 생각하면 남편 뒤에 여보 내 뒤에 보여 그놈? 그놈 면상을. 시작. 저놈의 면상을. 한번 해봐요. 우스꽝스럽지만 저놈의 면상을. 주님은 했다니까 이 사탄아. 그래서 콱 찔렀다니까. 에이? 사탄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야. 아니 이렇게 찌르면 안 돼. 이렇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정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절대 남편 눈을 찌르고 아내 눈을 찌르고 아내의 가슴을 찌르고 남편의 가슴, 자식의 가슴을 찌르지 말고 그놈 뒤에, 그분 뒤에 있는 그놈을 꼭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의 세계를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셔도 지성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깨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항상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조나 뒤에는 생명이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생명의 일도 있습니다. 나빠 보이지만 생명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취하고 죽음을 멀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아 열릴지어다. 내 영혼의 눈아 열려 악한 영들이 움직이는 것들, 마귀의 간계를 볼 수 있게 될지어다. 자신을
자신의 눈이 띄어지도록 축복하고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도록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만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이 다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닌 것을 들었나이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다는 것을 오늘 들었나이다. 아버지 실전에서 분별하게 해주시옵소서. 실전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승리를 주시고 이미 패배한 적과 우리가 싸우고 있는데 쏘가서 패배한 적이 승리한 적인 것처럼 눌려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자인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이미 주님 안에서 패배한 자입니다. 주님 패배한 적들에게 패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패배한 적들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상대하지 말게 하시고 사람 뒤에 있는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환영하고 그 사람을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은 환영하고 그 사람 뒤에 역사하는 그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은 물리치는 지혜와 영력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주여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영분별을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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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샤마다마라카리아스. 다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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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항상 미련하게 행합니다. 주여 그러나 주님이 지혜를 주셨고 주님이 분별력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것을 활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하나님 찬송합니다.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영분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정사와 통치자들과 하늘에 있는 어둠의 권세들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 하셨나이다.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회사에서 역사하는 영을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사탄의 흔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